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나라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나라사랑, 오랜만에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늘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천국만, 뜬구름 잡는 듯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도, 또 이 나라, 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고, 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도성 속에, 이 세상에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분리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분리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늘은 거룩하다, 땅은 속되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속되고 더러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안타깝게도 깨끗하게만 살지 못하고, 또 고고하게만 살지 못하고, 더러운 것도 손에 묻히게 되고, 또 내 소신도 신앙도 잘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양심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까, 특히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목사는커녕 온전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인가, 내가 참 기독교인인가, 그런 실망도 하고 탄식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냥 비판만 하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실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나라 이 땅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꿈을 포기하지 말고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요, 제목이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2년을 또 바이블 토크 다시 이제 개강하는데, 민수기 말씀 보니까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자꾸 다투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끼리도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제 그 일당들이 반기를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세한테, 또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아론한테, 지도자들한테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모세한테 왜 반기를 들까?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준 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노력하면서 끌고 왔는데, 또 모세만한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모세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한테 반란을 왜 할까? 물론 이제 그런 모세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직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란을,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모세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 모세에게 내려와라 라고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 고라라는 사람과 뭐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의 반란을 보면 얘네가 지금 정신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반란이요, 16장 이하를 쭉 보다 보면은요, 자기들 욕심에 따른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상황을 보면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겠다라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잘 몰라서, 그 현장에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도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또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그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참고 참았던
쌓아놓았던 그게 한 번에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저렇게 싸우나, 뭐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무 일도 아닐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한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난리법석을 떨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안 싸우시죠. 저도 뭐 요새는 부부싸움 외에는 별로 이렇게 싸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싸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주먹질 하면서 싸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이제 친구랑 한판 붙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싸웠냐면 제가 그때 김밥을 싸웠더라고요. 근데 김밥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김밥을 좀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질을 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이유도 잘 생각 안 나는데 뭐 제가 뭐 이유가 없이 막 싸웠겠어요? 저 같은 성품 있는 사람이? 네. 근데 어쨌든 약간 빈정상한 일이 있었겠죠. 그렇게 싸우다가 제 머릿속에 제가 기억력도 별로 없는데 평생 제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그 장면이 마지막에 다 싸우면서 그 친구를 벽에다 몰아놓고 김밥을 이렇게 입에다가 막 쑤셔 넣어주면서 야, 네 먹어라야,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서 남아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또 대전에서요, 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한번 재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대전에 사는 한 가정이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당해서요, 벌금을 7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대요. 윗집에서 이제 층간소음이 계속 나니까 보복을 하겠다고, 요즘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천장에다가 우퍼 스피커를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발걸음 소리, 의자 끼익 하는 소리, 그리고 뭐 이제 생활소음이랑 뭐 데스메탈이라는 거 틀어놓고 또 귀신 소리까지 녹음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 동안 틀어놓고 이제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윗집에서 참다 못 참고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랫집 사람한테, 우퍼 스피커 장착했던 그 사람한테 벌금 700만 원, 그리고 40시간 동안 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걸 받으라고 선고를 했답니다. 그 뉴스를 보고요, 댓글을 찾아보니까 댓글이 어떻게요? 저는 이제 아니 무슨 벌금을 700만 원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댓글들을 보니까 윗집이 잘못했네. 층간소음을 일으켰으니까 왜 아랫집만 가지고 그러냐? 판사가 지금 제정신이냐? 라는 댓글이 더 많아요. 700만 원 선고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같았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랫집 그런 걸로 그렇게 보복하고 너무하다 이런 반응이었을 텐데, 이제 층간소음이 하도 많이 문제가 되니까 당해본 아랫집 사람 같은 그런 심정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랫집 사람 심정이 이해가 가고 윗집이 고소했다라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초지정 상황 그러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될 때가 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은, 그냥 보면 저처럼 아니 어떻게 감히 모세한테 그렇게 반역을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말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다. 어떻게 모세한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반역을 한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올바른 이유든 틀린 이유든 간에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2절 중반부 이하를 보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주도하는데 그 취지에 따르고 동조했다라는 족장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50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250명이 출애굽한 인원이 성경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0몇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60만 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이 250명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 전체 회의에서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5천만에 300명. 우리 대전시 보니까요,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이 몇 명이게요, 대전에? 네, 저 4명인 줄 알았는데 7명이더라고요. 네, 7명. 150만 명 중에 7명. 그러니까 이 250명 이 대표가요,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무슨 불만이 있었느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와서 반란을 일으켰냐?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당신들 모세와 아론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 가운데 우리 모두한테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데 왜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한테 왜 니들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한테 대항하는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민수기를 쭉 보다 보니까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또 비방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명분이었어요. 똑같아요.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 당신한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모세의 최측근이었던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세 당신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셔?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왜 네 말만 맞다 그래? 라고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고 자기들의 입지를 지키고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도 또 18장에서도 20장에서도 계속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과 반란과 선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민수기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민수기에는 왜 민수기에 이렇게 불화가 계속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일하는 직장이나 또 혹은 가정이나 이런저런 공동체에서 분열과 다툼이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싸우게 될까? 또 설날 연휴를 지나면서 또 많은 싸움이 있다고들 하는데 왜 싸우게 될까? 근데 이제 오늘 민수기 상황에서는 제가 추측하기에 2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막막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막막하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여러분들 뭐 영화를 보든 애니메이션을 보든 성경을 보든 간에 굉장히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는요, 막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고요, 막 손에 뭔가 잡힐 것 같은, 내가 뭔가 새로 시작했을 때, 새로 취업했을 때 뭔가 다 된 것 같고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데 다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럼 우리들은 장자가 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발랐어요. 그랬더니 정말 밤이 되니까 애굽의 온 동네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짐을 챙겨서 빨리 탈출하자. 우르르 막 사람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대탈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막 뭣도 모르게 따라가면서도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드디어 탈출하나 봐 라고 하는데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뭐가 가로막아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와서 또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건넜더니 이집트 군사들이 오니까 홍해가 닫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살았구나,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뭐 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자,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면서 6개월 내내 뚝딱뚝딱 하면서 성막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또 먹을 게 없네, 고기를 못 먹네 하니까 그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랑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1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보니까 먼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는데 12명 정탐 보냈더니 우리가 충분히 가나안 땅 저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한 건 2명밖에 없고, 80%가 넘는 10명의 정탐자가 야, 어려울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 저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전망을 내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 다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만나와 메추라기도 계속 먹으니까 일상이 돼버린 거죠.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함이 느껴졌던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야 되나? 정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저 사람이 왜 자꾸 우리한테 명령하지? 저 모세와 아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왜 우리가 여태까지 저 사람들 말을 듣고 철석같이 믿고 따라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홍해 근처도 그렇고요, 시내산 근처도 그렇고요, 지금 있는 곳이나 1년 전에 있었던 곳이나 다 사방은 똑같은 사막이고 광야였어요. 애굽이나 광야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았는데 그들의 눈에 막막함이라는 눈꺼풀이 쓰였을 때 그들에게 분열의 조짐이 생긴 겁니다. 참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그 많은 기적 중에 하나라도 내가 봤으면 난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 어떻게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과거의 기적은 뭐 옛날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막막하고 모세와 아론보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시험에 들지 말고, 다툼과 분열에 빠지지 말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적들, 체험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할 때에 막막함보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설렘이 있는 거죠. 이런 막막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지도자가 많아지면서 그들 간에 권력 지형도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알력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뭘 세워놓으면 서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과 미리암, 이 모세의
최측근자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합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최측근자인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모세한테 불만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불만을 표출했냐면요. 그때 상황이 그래요. 모세가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요. 장로 70명을 세웠어요. 이 장로는 뭐 지금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70명의 장로, 전에 없던 고위 간부를 70명을 임명하니까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이 너희를 도와서 같이 이끌도록 해라 라고 세우신 건데 전에 없던 70명의 고위 간부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까지는 고위 간부가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 70명의 장로가 돕는 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자로 보이는 거예요? 경쟁자로, 내 위치가 입지가 줄어들 것 같은, 우리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고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 대항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옛날부터 있었던, 그냥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를 또 끄집어 와서 모세를 비난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반란을 주도한 고란, 다단, 아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많은 리더들을 두어서 서로 협력하고 짐을 덜려고 했더니요, 이 지도자들이 하나의 팀, 원팀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리더들끼리 서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당을 만들고, 그런 리더들 250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는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가, 그룹이라는 곳, 조직이라는 곳, 여러분 직장에서 또 뭐 드라마나 뭐 정치나 여러 군데에서 수없이 볼 수 없는 게 이런 일들이죠. 조직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면, 평화롭고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딴 생각이 나서 불안이고, 조직이 어렵고 힘들 때면 힘들어 미치겠다고 또 불평과 분란이 낳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파당, 어떤 분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걸 잘 기억해야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리더십 필요할 때, 어떤 분열과 다툼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보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 보니까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를 택할 거라고 반란자들의 대표격인 고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모세가 고라와 일당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레위의 자손 당신들, 너희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라고 합니다. 여기에 분에 넘친다라는 표현이요, 개역개정에서는 좀 더 오히려 알기 쉬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고라와 일당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분수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분수도 모르고 날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분수도 모르는 모세, 분수도 모르는 고라, 그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약간 말로 표현하기, 이해하기 약간 어려울 부분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표격인 고라가 누구냐면요, 누구의 자손이라 그랬죠?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
고핫이 바로 고라의 선조예요. 근데 이 레위의 세 아들은 아까 9절 10절을 보는 것처럼요, 성막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성막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 게르손은요, 성막을 두르고 있는 덮개들, 휘장, 이런 커튼 같은 것들을 담당해서요, 이동할 때마다 그걸 다 분해하고 가지고 가고, 다시 정착할 때에는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런 커튼들을 이고매고 다녔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무라리는 성막을 두르고 있는 펜스가 있었잖아요. 그 널빤지들을 이고매고 다니면서 분해했다, 조립했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라의 선조인 둘째 아들 고핫은 뭘 담당했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라든지 증거궤,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을 담당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뭐 널빤 펜스 같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덮개, 휘장, 커튼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증거궤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 담당한 게 고라의 자손이다, 고핫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고핫의 자손인 고라 그 자손들이 제일 중요한 증거궤나 뭐 언약궤, 등잔대, 그런 것들을 담당한 걸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담당했던 게 오늘 반란의 주동자인 고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 고라의 자손들이 그 귀한 직분을 못마땅해 하고 오히려 이제 더 욕심을 부려서 10절에 보니까 목까지 바랬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지위까지 달라고 하는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걸 하다 보니까 가장 거룩해지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 섬김을 잊어버리고 큰 자만 기억해서 분수를 넘어서 아나무인해지거나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결국에 반복되는 그런 불평들이 있다 보니까 참다 못하고 자신의 화를 못 이겨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분을 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평신도가 주인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항상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평신도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건 너무나 훌륭한 자세이지만, 모두가 주인이지 자기만 주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를 알라는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수를 알고 지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분수를 지킨다는 건 뭔가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분수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 여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반란자들의 말을 듣고 바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에다가 직접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니까 그게 현실적인 고민이지만,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쭙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로마서 13장 말씀 보니까요, 복종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복종해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라고 하면서 몇몇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사실 복종이란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의 말씀이라고 신년 말씀을 뽑았던 걸 보니까요, 말씀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여기 지금 핸드폰에다가 제가 껴놓고 다니는데, 피차 복종해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 피차 복종해라. 여러분한테 서로 복종하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복종해라 이거를요, 우리가 권위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요,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차 복종해라. 거부할 수 없는 내 상사니까, 내 윗사람이니까 복종해라. 말이 안 통하니까 더럽고 치사하니까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요,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즉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복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순종을 넘어 복종입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 이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는 복종을 넘어서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다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복종을 넘어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인데요, 막막하니까 다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야, 네 분수나 지켜, 네 할 일이나 해 라고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면 좋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면, 피차 복종을 넘어서 순종하다 보면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서로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 이 세상 내 삶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